율라굴로 광풍에 표류되었던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 그 배가 하나님의 그 안심하라,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정말 깜깜한 바다에서의 표류를 2주간이나 하게 됩니다. 지금 잠시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그 지도, 미항을 출발해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나려고 배를 띄웠지만 불어닥친 이 유라굴로 태풍으로 말미암아 표류하게 됩니다. 그 2주간의 표류 후에 닿았던 섬이 지금 그 시실리아 섬 아래 아주 작은 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말타라고 부르는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아주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데요, 배를 바로 이 해안에 되려고 애를 썼지만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라서 배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군인들이 호송하는 죄인들을 달아날 것이니까 내리기 전에 다 죽이자고 이야기할 때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려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바울을 그리고 그와 함께 동승되어 있는 죄수들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배에서 내리면 도망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왜 살리고 싶었을까? 이 호송을 책임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군인 정신으로 맡은 바 책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이사랴 항구에서부터 이 항해를 하면서 모든 위기 속에서 보여줬던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과 인격에 백부장 율리오는 틀림없이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도 올 수 없었던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도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셔서 바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도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갔던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이제는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억류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벌써 감옥살이를 했던 그 사도 바울,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땅끝,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야 하는 그의 사명 속에 로마로 가야 하는데,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풍랑이 일고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은 사도 바울의 진가를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였고, 또 멜리데 섬에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를 건져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모두 276명이 무사히 내려집니다. 그곳에서 섬 원주민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호의를 받습니다. 비를 맞아 추위에 떠는 자들을 위해서 이 원주민들이 큰 모닥불을 피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영접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허그를 했거나 악수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276명, 그 많은 사람들을 식사와 그리고 잠자리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영접이었습니다. 대단한 호의를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양극단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실은 그 모닥불에 사도 바울이 나무를 올려놓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원주민들이 보았어요. 이 원주민들이 보면서 뭐 로마 군인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 죄수들도 타고 있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저 사람은 누굽니까? 틀림없이 궁금했을 터인데 바울 저 사람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로마로 가서 재판받을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알았겠죠. 그런데 뱀에 물린 것을 보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살인자였나 보다, 정말 못된 사람이었나 보다. 재판을 안 받고 이 로마로 가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죽을 줄 알고, 몸이 부어서 곧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몸이 붓지도 않고 바울이 그냥 오히려 살아서 버젓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 살아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이 문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실은 바울이 신이라고 오해받았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발을 쓰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저거는 신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과 같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냐고 만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지만 바울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외심을 갖고 있던 그 섬 원주민들에게 바울은 틀림없이 예배하려고 하고 신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뱀에 물렸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났다고 신이 아니라 이 양극단의 잘못된 생각을 바울은 틀림없이 시정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멜리데 섬의 추장으로 여겨지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가 바울과 그 일행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7절에 나타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계속해서 지금 276명의 그 사람들을 영접해 드리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섬 사람들이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들이 강조되어서 이게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이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동승한 의사 누가가 그 직업상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병명도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그 추장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안수하여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그랬더니 그 온 섬에 있는 마을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들이 전부 바울에게 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아니군요. 8절에 그렇게 이 모든 선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276명이 다시 고스란히 다 배에 탔는데 그 배에 타서 로마까지 가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서 배에 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얼마 동안 섬에 있었는지가 그 기간이 나오는데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만치 276명이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리고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 다 다시 싣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이죠. 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섬 사람들을 전부 병든 자들을 안수기도하면서 병낫게 하는 소위 그 힐링 사역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라는 것은 딱히 적고 있지 않습니다. 힐링 미니스트리만 한 것이지 이 말씀 사역은 왜 안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지 않았을 뿐이지 말씀 사역을 안 했다고는 도무지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 주는 대로 특별히 이 보블리오나 그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소문을 듣고 온 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에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난 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초대 담임 목사가 바로 이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 많은 분들이 이 말타라고 하는 지금의 그 섬에 갔더니 그 핍박받은 당시에 그 성도들이 숨어 사는 카타콤 지하 묘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혹시 이곳에 갈 기회가 있다면 한번 그 카타콤도 한번 구경할 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힐링 미니스트리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도 병행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우리 장로님들께서 예배와 예배 사이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는 일들이 있는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힐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같이 기도해 주고 아픔을 공유하는 이런 사랑 넘치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와 예배 사이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이에는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때가 오면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장로님들의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병낫기를 강구하는 이 힐링 사역들을 계속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포인트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이 순간에 던지고 싶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지 무슨 질문이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정말 착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대접하는 거하고 276명을 먹이고 재우는 일은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남가주 캘리포니아의 날씨를 잘 알지 않습니까? 겨울 날씨에 비를 맞고 뼛속까지 시린 그 추위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멜리데 섬에서 비 맞고 추운 그 날씨를 저는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얼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bonfire,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의 몸을 데우는 이런 일까지도 사력 있게 행하는 이 섬 사람들,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너무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봐준 것도 아니고 276명을 석 달 동안이나 돌봐주고 보낼 때 잔뜩 그 배에 필요한 물건들 다 실어서 보내는 이 모습들 말입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착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좀 사람들이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정말 그 까다로운 성격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우리 아들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사고나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웃을 위해서 만불씩 이렇게 쾌척하는 불교 신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한들,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All our righteous act is like filthy rag. 걸레 조각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봤자 하나님의 공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걸레 조각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아무리 착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대로 lost in niceness, 우리의 착함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어떤 새로운 상태, 착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안 가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어도 우리 아들, 딸 올 A 학생이고 좋은 대학 가면 that's okay, 별 걱정을 안 해요. 오히려 공부 못하고 대학 못 갈까 봐 걱정이지, 예수 잘 믿지 못할까 봐 걱정, 이거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대학 잘 못 갈까 봐 그 걱정이 더 앞서는 거죠. 에이, 우리 애 나쁜 짓 안 하니까, 착하니까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그런 스스로 자위하는 마음, 그걸 C.S. 루이스는 lost in niceness, 착함 속에 잃어버리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고쳐지지 않는 못된 성격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격이 착해도 우리는 절대적인 구원의 필요성을 가져야 하는 죄인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섬 사람들이 착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혹자가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어쩌면 착하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나이스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을 샘플로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때 세리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깨닫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이런 난리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겸손히 드리면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맞이한 적이 없는 위기의 상황을 우리 모두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국력을 증강시키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힘이 약하면 사라지고 힘이 있는 나라만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세계대전을 2번 치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해야 했고, 세계는 이념의 동서냉전 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념이 아닌 빈부의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부와 빈으로 나뉘는 또 다른 경제력 싸움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닌 이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연해집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지 공기의 오염, 자연의 파괴 등은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아닌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됩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이 자각과 깨달음 속에 많은 국제기구들이 생기게 시작됩니다. 당연히 유엔이 있고요, EU가 있습니다. 그리고 G20, APEC, 그리고 동남아 국가연합이라 기관인 아세안과 같은 이런 기구들이 생기고, 국제협력기구들, 한국에서는 코이카, 일본에서는 지카, 이런 국제협력기구들도 나라들마다 생기면서 우리가 협력해야 이 지구촌을 우리가 세워가고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다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돌아다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고, 경제 대국들은 오히려 자국의 유익만을 우선시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라들이 무슨 이념을 가졌든지, 국력이 대국이든지 약소국이든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온 세계가 똑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더욱 창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확진자 순위대로 나라를 열거하면 미국이 1등이고 그 다음이 이태리, 중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란, 영국, 스위스, 그리고 우리 한국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1등, 2등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도시별로 보니 애나하임이 어제 토요일 통계로 보면 37명, 얼바인이 36명, 뉴포트 비치가 36명입니다. 가장 잘 산다고 하는 그 동네들, 가장 부층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인류 역사가 지키려 했던 계층과 우열의 나눔, 이 칸막이들이 한순간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최강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그것도 제일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고,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 lost in niceness.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망각하고 있었던 것, 당연시 누리고 있었던 것, 우리도 모르게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지고 있는 수많은 칸막이들, 수많은 벽들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영락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같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자기의 의로움과 정의로움, 그것을 은근히 즐기던 자기 도취에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교만한 적은 없었는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내가 집사고 장로요, 그리고 목사라고 괜히 뭔가 된 것처럼 우쭐댄 적은 없었는지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근사한 걸로 안 보이는 교만의 칸막이를 치고 있었던 우리가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정작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보지 못하고 교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같이 지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겸손히 내려앉고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혹시 우리 안에 자리를 틀고 있는 교만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의로움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세움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영적 부흥의 시간을 가정마다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정말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예배,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예배, 저 천국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어두운 구름을 덮으신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다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죄인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서야 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십시다. 부하면 뭐하고 잘 살면 뭐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온 세계가 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잘 산다고 하는 그 나라들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지 않나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엄마 아빠들 같이 기도의 손을 서로 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